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레위기의 제사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자로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오늘은 레위기의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죄를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죄를 회개하는 예배가 어떤 차원에서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어느 경우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리는가? 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그릇 범한다는 것은요, 억지로 일부러 작정하고 지은 죄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또 인식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지었지만, 부지 중에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참 묵상할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작은 죄라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큰 죄를 놓고 이렇게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일부러도 아니고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뭐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슴 아파하고 신음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사실 다윗의 모습이죠. 사울의 목을 벤 것도 아니고요, 크게 사울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요, 겉옷자락 살짝 벤 것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신음하고 마음에 찔려하는 모습, 예, 바로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속죄제의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주님 앞에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대평가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계속 발목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행과 어떤 뭐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면 언제라도 이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속죄제의 제사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신음하고 주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지중에 짓는 죄까지도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예요. 하물며 일부러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는 얼마나 큰 죄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서 15장 30절을 보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본국인이든 타국인이든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속죄죄는요 그 죄를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끊어질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은총을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 이 죄를 그냥 지금 지워버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돼. 그래서 억지로 짓는 죄가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일부러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회개의 그 용서의 은총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나 이거 회개하면 돼.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우리 가운데 없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부지중에 지은 죄도 이렇게 신음하며 회개해야 되는 문제라면, 일부러 짓는, 고의로 짓는 죄는 정말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악용하는, 또 남용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죄야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와 같은 그 죄에 대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부지중에,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한 채 짓는 이 죄가 바로 이 속죄의 회개의 제사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모르고 지었으니까, 내가 부지중에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일부러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화를 시키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보세요, 나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죄를 합리화시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부지중에 그릇 범하는 이 일들을요, 오히려 반대편의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 죄에 대한 민감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툭하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지도 않은 채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어느덧 이 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짓는 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지중에 지은 죄가 많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르게 가져가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먼저 첫 번째,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말자. 예, 죄를 상대평가하지 말자. 저 사람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괜찮아.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작은 죄에도 신음할 수 있는 다윗의 그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도 신음해야 되는 문제, 회개해야 되는 문제라면 하물며 고의로 짓는 죄, 일부러 짓는 죄는 얼마나 큰 죄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악용하지 말자.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의 은총을 악용하여서 고의로 죄짓고 회개하는 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상한 신앙의 패턴 갖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네, 이 부지중에 짓는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자고 했습니다. 예, 내가 부지중에 나도 모른 채 죄를 지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지 말자고 했죠. 예, 오히려 그것은 내가 그만큼 죄에 대한 민감성, 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온전한 이 회개의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속죄제의 제사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회개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큰 죄를 저질렀을 때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 하나에도 신음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죄에 대한 민감성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 억지로 짓는 이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모르고 짓는 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많아졌다는 것을 인식하며 오히려 통회하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회개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